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20대 후반에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로 장로님께서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 병든 사람들이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또 속초에 있는 모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귀신이 물러가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간절한 열망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곤혹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줘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틀 전에도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이 기적 사건보다 앞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왜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의 역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하시는 이 가사 활동을 살림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가사 활동을 함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살림의 기적 아닙니까?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죽음을 향하는 것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살림의 역사고 살림의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그래서 살림교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이고 하나는 사르밧 과부, 죽어가는 아이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살림의 기적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염원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혼탁한 사회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울며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의 한복판 예언자가 머물고 있던 집에 그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엘리야의 움직임이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이 이 엘리야의 움직임, 동선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주석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실제로 주석을 해봤던, 연습을 해봤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주석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 제가 그 히브리어 본문의 내용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본문 안에 엘리야의 어떤 움직임이, 변화 또는 동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아이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엘리야의 품 위로 앉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의 처소이자 기도불이라 할 수 있는 다락방 위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자신의 침상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위에 또 눕혀서 포개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죠. 마침내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땅으로부터 팔 위로, 그리고 다락방으로, 침대 위로, 아이의 위로, 하늘을 향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잘 짜여진 예배 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데필라라고 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통 대표 기도자들이 써서 읽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서 드리는 대표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데필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강한 절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엉엉 울며 소리 지르는 끈질긴 청혼의 기도를 바로 카라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이가 인생의 전부였던 이 과부,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파하는, 대신 아파하는 예언자의 통곡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마 주던, 자식 같고 손주 같던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낙담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 혼을 다해 기도하며 살림을 부르는 중보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림의 기적을 원한다면 혼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곳의 위로를, 죽음이 꽉 찬 곳의 생명을, 죄악이 만연한 곳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살림의 사역이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머니의 변화입니다. 바로 원망에서 감사로 변하고 있는 이 어머니 사르밧 과부의 마음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못지 않게 주목할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 이름, 지명인데요. 두로와 시돈의 변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유명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언자를 잘 접대하는 과부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흘러 이 지역까지 왔다가 배가 너무 고파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이 딱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떡을 해먹고 난 내 아들과 함께 죽을랍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절박하게 모든 생의 수단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던 거죠. 병을 다 모아라. 이 여인이 여기저기서 병과 항아리를 모아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모든 곳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기름을 팔아 그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안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엘리야가 이 집에 기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원망하는 신앙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여인의 한이 섞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벌을 전하는 전달자, 매개자였고 아들의 죽음은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신앙은요, 죄책감의 신앙이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원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보다 원망과 두려움이 더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성경 말씀이 아니겠죠. 이런 여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찾아오십니다. 죽음에 휩싸였던 아들이 살림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은 여인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18절에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인이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원망과 죄책감과 탄식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경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는 축구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했던 내 삶이 주님에 대한 찬미와 고백으로 넘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이고 살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기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책에 시달리던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자녀 삼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살아도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으로 살림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영과 혼과 삶의 열정을 다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던 내 삶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다가올 때 감사와 놀라움, 경탄의 고백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살림의 역사, 살림의 기적이 가득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과 환경에도 살림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살림의 기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 혼과 열정을 다해 죽음의 영향력 앞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살림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